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부활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빛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 설렘과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어둠은 사라질 줄 모르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죽이는 자들은 여전히 죽이고 훔치는 자들은 여전히 훔치고 빈정거리는 이들은 여전히 빈정거립니다. 내 믿음의 갈등도 여전히 자충우돌하고 사회적 다툼은 계속 생겨나고 정치인들은 서로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삿대질을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깔려있는 어둠은 여전히 짙어있고 내 아픈 육신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프고 내 삶의 모습은 나아질 변화의 기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김없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이 부활절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교리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부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들도 그렇게 부활이 어렵다, 믿기 어렵다고 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정직성을 인정합니다만 그리고 믿지 못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견신한 믿음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 척하거나 혹은 무조건 믿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 그냥 믿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고 했던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인정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흔한 일이 되어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지금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좋은 태도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진리를 다 알고 있지 않으며 또한 다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진실한 믿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 이 같은 두 종류의 정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진리를 탐구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 진보는 없습니다. 성숙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성을 믿는 결과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절대화한 나머지 하나님을 자기 이성의 한계 안에 제한하거나 축소시켜서 자기 머리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신은 이성에 위배되지 않고 과학의 원리와도 마찰이 없는 아주 합리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신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신은 자신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분명히 크신 분이십니까? 작은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보다 크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역, 밖의 영역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설명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과학의 원리와 마찰되는 부분도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보다 큰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커야만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신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일주간의 주일을 갖다가 합하여 우리가 47일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보낸 시간이었는데 우리에게 그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냥 똑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부활이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까? 그냥 죽었던 자가 소생하는 것이 부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서점에 가서 생물학적 경지에서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되돌아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생했다가 얼마간 다시 살다가는 다시 죽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과거의 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과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골도수 5장 1절을 갖다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의 지은 집이 아니래요. 땅에서 나온 우리의 몸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영원한 몸을 갖다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는 또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가장 믿기 어려운 그 핵심이 부활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을 갖다가 믿어야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그리스도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믿는 것인데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참 잘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억압하고 못된 대로 우리가 무턱대고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믿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뭔가 수상쩍지 않습니까? 대놓고 믿어라. 저 같아도 그렇게 믿으라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뭔가 있을 만한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신앙에 대해 무조건 믿는 거 말고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다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가 그분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유인들은 돌산에 만들어진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짐승들이 그 시신을 갖다가 훼손하지 못하도록 입구에 큰 돌을 막아 놓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4절을 기록해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선전할지도 모르니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당도했을 때 김비병도 없었고 무덤을 막아 두었던 돌문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네 제자에게 끌려갈 때 뒤따라간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당황스러운 어조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 없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난데없이 달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에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무덤 입구에 도착하여 숨을 헐떡이면서 목을 길게 빼가지고 그 무덤 안으로 몸은 들어가지 못하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고 베드로가 허겁대면서 뛰어옵니다. 다이어진에 급한 이 성격의 베드로는 무덤 입구에 서 있는 요한을 제치고 거침없이 바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옷소매로 흐르는 땀을 훔치며 무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의가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그대로 놓여있고 그분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객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무덤 안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그의 요한의 행동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그때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 그렇죠. 그때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요한은 보고 믿더라. 우리가 보다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에이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 느끼다, 감지하다, 지각하다, 경험하다, 주의하여 살피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무덤 안에서 무엇을 보고 또한 무엇을 믿었다는 뜻일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가 그 자리에 놓여있고 그분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한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며 본 것입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것일까? 왜 수의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을까? 수의가 놓인 모습이 마치 나비로 변한 애벌레가 껍질을 두고 빠져나간 듯이 혹 뱀이 굳은 껍질을 벗어놓고 빠져나간 듯 시신을 둘둘 싸맸던 모습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왜 한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까? 마치 누군가가 차분하게 모든 것을 갖다가 정리한 모습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요한은 마치 수사관처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침입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렇다면 수의를 벗겨놓을 필요가 없지는 않을까? 왜 수의를 갖다가 벗겨놓고 갔을까? 수의를 벗길 이유가 있었다면 왜 그것을 둘두마라 시신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었을까? 왜 시신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이렇게 단정하게 접어두었을까? 게다가 무덤 안에 사람이 침입한 흔적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뭔가 요한은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혹시 잠시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선선한 무덤에 하루를 푹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여 어디론가 가셨을까? 로마 병사들은 사람 죽이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병사들이 죽은 사람과 기절한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허술했을까? 설령 그렇다 해도 그렇게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돌아가셨다가 토요일을 지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5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40몇 시간 만에 회복할 수가 있을까? 상처를 싸매거나 몸의 주요 부위를 가리기에 수리는 그런 대로 쓸만한데 왜 모든 것을 벗겨두고 빨개 벗겨두고 없어졌을까? 만약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 스스로 수위를 갖다가 벗은 것이라면 둘둘 말았던 것을 풀었을 터인데
수위는 둘둘 말린 상태로 그대로 있을까? 왜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둘둘 말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이 이렇게 다시 풀었을 것인데 왜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말려져 있을까?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왜 풀었던 수위를 다시 또 말아 놓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살아나간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요한에게는 제3의 가능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그 사건, 그로서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추측할 도리가 없었던 그 사건, 곧 부활이라는 것이 그분에게 일어났다고밖에 결론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 아니라면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닐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여 껍질을 두고 빠져나가듯 예수님의 시신이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여 그 몸을 두르고 있던 수위를 그대로 두고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 요한은 무덤 안에서 남겨진 이 단서들을 유심히 보고는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우리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고 믿었다.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이 보다는 말이 예수님이 직접 봤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예수님은 요한은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까? 이런 단서들입니다. 이런 단서들을 보고 믿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보고 믿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무덤 안에서 관찰한 것들을 추정해보는 과정에서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이 그분에게 일어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사건, 다른 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부활임을 요한은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나타나는 이 천재적인 신학자들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부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부활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이다 라고 알 길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의 시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부활이 일어날 수 없고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부활이 일어날 수도 없고 부활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갔어요. 제가 가끔 새벽기도 오면 이런 낙서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 했다고 이름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이게 돼지 꼬리일까? 안 그러면은 우리가 원고 수정할 때 교정 부요에 쓰는 표시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표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도 요한이 믿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이 희생시키는 것도 우리의 지성이 마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을 제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요한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요한보다 먼저 현장에 보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설교 끝나고 꼭 물을 것입니다. 조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묻겠습니다. 조는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한만큼 베드로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만큼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머리가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뇌가 좋아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 좋은 덕에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 덕에 내시에서도 우리가 잘 산다면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산 것만큼도 산 것도 억울한데 제 세상에서도 우리가 손해를 보라는 말입니까? 다행스러운 사실은 비록 이 세상은 두뇌의 맹석함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려고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석한 것이 믿음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이론과 그리고 자신의 결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너무 지나치게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뇌의 맹석함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는 마음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일들이 의미하는 말을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이 무덤을 살펴보면서 가졌던 안목과 그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찾아간 그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그런 태도로 진리를 찾아간다면 부활을 이미 믿는 분들은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생을 희생시키지 않고 믿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믿지 않는 것이 자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승의 목적처럼 되었습니다. 2007년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시를 비롯하여 무신론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를 익히면서 그런 분위기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똑똑하고 정신적으로 자유한 것이고 깨어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증거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믿는 것을 꺼립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이 거기에 반항하는 것이 지성의 증거인 것처럼 여깁니다. 반면에 믿는 것을 어리석고 정신적으로 뭔가 애속되어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증거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믿는다는 것은 큰 약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의존적이고 그리고 홀로 서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부끄러워해야 할 믿음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믿음도 있어요. 명백히 이승의 모순이 되고 그리고 도덕률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믿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교 집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믿음이 있어요. 맹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신적인 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만족을 통한 믿음을 갖다가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관계를 한참 빗나간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처럼 믿는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승의 목적은 요한의 경우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참다운 믿음이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용하자면 차분하게 침착하게 주변을 관찰하여 묵상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는 목적은 요한이 무덤 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눈과 마음과 생각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진실한 믿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무작정 믿음이 아니라 관조적인 삶을 통해 이런 믿음이라면 무신론자들 앞에서도 주눅들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이 이성을 자랑합니까?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단서들을 갖다가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학의 원리와 법칙을 자랑합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의 과정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종교가 저지르진 잘못을 비판합니까? 부정한 마음은 없지만도 그것 때문에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요한의 눈과 마음과 생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무신론자나 반신론자 앞에서도 의연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믿는 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활은 예수님을 데리고 와봐라. 예수님 데리고 오면 내가 믿겠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그들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의 존재에 대한 단서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단서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단서들을 보고 추론하여 진리를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믿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남긴 흔적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나서 그 관찰을 근거로 믿은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무덤 안에서의 장면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수위가 반듯하게 적은 대로 있는 모습, 머리에 있던 곳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 그리고 외부에 침입이 없어요. 여기에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들, 그때는 무심코 그냥 흘려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요한이 무덤 안에서 이런 현상을 딱 보는 순간 수많은 예수님의 기억과 그 말씀과 그 현장이 오그려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수많은 말씀들과 일들이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요한의 마음이 빵 뚫린 것입니다. 요한은 예와 신앙에 이끌린 최초의 인간입니다. 사랑은 요한에게 표적을 읽어 아는 눈과 이해하는 마음을 갖다가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위대한 인생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어떤 공감의 표적이 없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진정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거나 그리고 서술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이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벌어진 한 사건을 갖다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지. 우리가 그걸 믿는 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참 생명에 우리가 찬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높여도 조는 사람은 여전히 졸고 있군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맹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예언자가 꿈꾸었던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버리지 않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찾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교회 속에 방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배당에 안치된 주님의 시신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까? 마치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에 오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위신과 이익을 위해서 벌매로 잡혀 있어도 안 됩니다. 부활 사건은 삶이 아무리 공고해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느끼는 감정이 주님이 느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무리 마무리하면서 제가 구상성생의 시 말씀의 실상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는 관조적인 삶을 통해 일상에 널려있는 단서들을 보고 영에 눌린 이 순간에 황홀한 체험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느끼면서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영혼의 눈에 띄었던 무능의 맹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았던 손가락 10개인 것도 이절에나 접한 듯 세상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한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고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처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불행하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도다. 아멘. 너가 누굽니까?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 주님 못 믿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내 옆구리 손에 장국을 그 상처를 보고 믿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을 두고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그에게 남겨진 단서들을 보고 믿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가 숨을 쉬고 있는 만큼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은 물된 동산교에 사는 교우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단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진리를 추구해 나간다면 하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영생에 대해, 구원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에 이르면 비로소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고 육안으로 보지 않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162장 제가 참 어제부터 많이 한 50분을 불렸는데 그 찬송가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162장 우리 후렴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후렴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162장 후렴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62장입니다. 자, 후렴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시고 아멘. 살아계시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은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걸으시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시네. 살아계시네. 구원을 베풀어 주시네. 그분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분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고 아마 궁금하신 분도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계셔요. 아멘.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계셔요. 아멘.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 같은
관조적인 삶의 은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 흩어지는 모든 단서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